마가복음 강해설교 9번째 유스 원팀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손으로 만지시며
마가복음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까지는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셨는데요. 3장 7절부터는 그 복음의 사역이 그 지경이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에돔 땅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쪽에 암몬과 모압 쪽,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지금 같으면 레바논 그쪽까지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옷깃이라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 질병이 치료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퍼진 이 복음의 사역,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와 샬롬 공동체가 사방팔방으로 또 세워지고 또 퍼지는 이 리바이츠 48의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이 복음의 사역과 그 능력이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꿈을 함께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원팀으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신용산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원리가 또 그 팀을 정말 끝까지 이루게 하는 그 원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팀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또 존재하시는 그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한 팀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구속하는 그 구속의 완성도 그 팀으로 함께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인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항상 한 팀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또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팀이 뭡니까?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완벽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또 그 가운데 자녀를 생산하게 하고 그 자녀들이 또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가정이 정말 한 팀이 될 때 그 가정은 가장 완벽한,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가족이 한 팀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한 집에 살아도 그 가족들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치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하나의 가정으로서 또 원팀이 되는 그 가정으로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바로 그것이 에클레시아,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행복하게 되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공동체 안에서 원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의 교회지만 그게 여러 팀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이렇게 여러 팀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죠. 심지어 그 안에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도파가 옳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파니까 얼마나 바른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그리스도파라고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 뭡니까? 화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교회를 위해서 쪼개는 게 낫다라고 말을 안 하는데 그건 옳지 않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원팀이다.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여러분, 원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색깔, 하얀색, 빨간색, 똑같은 색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모자이크와 같은 그런 것, 그렇게 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원팀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원팀으로 부르신 이 12제자 공동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그러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죠. 제가 어제요, 복음서를 막 샅샅이 뒤지면서 이 제자들을 다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 성격 알죠? 베드로 불과 같은 성격, 급합니다. 그 대신 열정적입니다. 이 생각보다는 말과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죠. 말과 행동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빠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역을 하는데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3,000명, 2,000명씩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죠. 근데 단점이 뭐예요? 실수가 많아요. 생각하지 않고 말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날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 옆에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이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원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나 말고 이제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안드레는 어떤 성격입니까? 베드로하고 완전히 다르죠. 같은 배에서 났는데 형제간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불과 같고 생각보다 말이 먼저인데 안드레는 생각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옆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아이가 가져오니 그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 그 안드레에게는 또 좋은 그 동네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그 친구 이름이 뭘까요? 빌립입니다. 빌립. 같은 베세다 출신. 근데 왜 이렇게 친하게 됐을까? 둘이 똑같아. 둘 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근데 안드레보다 빌립이 좀 더 계산에 밝고 수치에 밝고 그리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 맞는 거죠. 예수께서 배고픈 5,000명을 먹이라 했을 때 안드레는 그래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빌립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바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거둔다 할지라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빌립이 그 자리에서 딱 말을 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딱 했는데 모여있는 사람들 숫자 파악 다 된 거예요. 빌립은 처음 사람들이 모이자마자 숫자부터 파악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숫자 파악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벌써 계산한 거예요. 배고프겠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아마 예수님보다 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평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돈을 주머니에 얼마나 가지고 다니는지도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왔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현실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죠. 지금 요즘 떡값이 얼마인가, 그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계산이 나오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안드레하고 이 빌립을 재정부장으로 안 세웠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재정부장이다, 가만 막 계산기만 두드려 해가지고 계산 딱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3년 안에 끝났을까요? 30년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한테 돈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거덜나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근데 빌립에게는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 하면 전도를 잘해요. 전도를 아주 이렇게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의 필요를 잘 알고 그걸 통해서 접근해서 전도를 하게 되죠. 빌립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 공부는 많이 해요. 성경 보고 날마다 성경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메시아는 과연 누굴까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 바로 그에게 빌립이 접근을 합니다. 그에 가서 예수를 전하죠. 그랬더니 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라고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소심하니까 따지고 드는 거죠. 그때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아요. 딱 계산 나오는 거죠. 얘하고 말해봐야 남는 게 없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와봐, 와서 보라, 그 말만 하죠. 왜 그래요? 이 유대인들의 특성이 그래요. 유대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어떤 지식을 구하기보다 표적을 구하죠. 눈으로 봐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와서 보라 라고 보고 믿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 나다나엘이 누구냐? 오늘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기록된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후에 이 빌립은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을 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 네시가 이사야를 설을 읽는데 이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누군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빌립이 어떻게 뚝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그를 전도하는, 전도에 아주 탁월한, 계산적이고 이성적이지만 그런 전도에 탁월한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빌립이죠. 자, 또 누가 있습니까? 도마 아시죠? 의심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시몬이 있습니다. 베드로 말고 시몬, 셀롯인.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나나인, 이것은 아람어인데요, 그러니까 열심당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심당, 말하자면 애국투사,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열정적인 그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투사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두 사람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비중이 큰 사람이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비중이 좀 작아요. 성경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작은 야고보다라고 불러왔어요. 교회사 속에서는 작은 야고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조용하지만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우레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욱하는 성격, 불과 같은 그런 성격,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큰 야고보 틈바구니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야고보이지만 그러나 홀로 기도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그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 하면 낙타무릎. 들어보셨죠?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비록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우하겠습니다, 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실세는 아니었지만, 그런 복음서의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정평이 난 사람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작은 야고보인 거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 야고보가 그렇게 제자 공동체 안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추정을 하냐 하면, 그의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형제가 누구냐면 세리 마태예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잖아요. 그 민족의 반역자. 어쨌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민족의 반역자니까 형제가 그러니까 그의 동생 알페오 야고보도 괜히 내가 나서기엔 좀 그렇다 해서 조용하게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제자 다데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죠. 근데 이 가룟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도 원래는 유다예요, 유다. 근데 가룟 유다하고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을 이후에 더 선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분들과 함께 일하면 원만하게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한 마음이 되고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날마다 싸울 것 같으세요? 날마다 싸울 것이죠. 다 달라가죠. 실제로 이들은 3년 내내 싸웠습니다. 3년 내내. 뭐 때문에? 누가 크냐? 누가 더 실세냐? 누가 더 예수님의 총애를 받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올라가는데도 뒤에서 멱살 잡고 막 싸웠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죠. 싸운 겁니다. 언제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오순절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그들은 싸웠어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각자 마음 때문에 각자 기질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원팀으로 부르셨지만 원팀이 안 된 거예요. 12팀인 거예요. 12팀. 형제간에도 다른데 12팀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원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그 마음, 그래서 원팀으로 만드신 그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보시죠. 14절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 사람의 자격이 있어서 어떤 스펙이 좋아서 외모가 좋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 궁금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권을 얻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좋아서 12명이 부른 거예요. 다 다르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자주 뭐라고 불렀어요? 얘들아라고 불러요. 얘들아. 하는 집 보니까 애들 같거든. 그래도 잘 키우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역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게 좋아서, 그냥 그 사람의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좋아서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 부를 때 하다못해 옛날에 엿장수 하시죠. 엿장수 엿 주는 거 혹시 먹어보셨어요? 하다못해 엿장수만 해도요, 예쁜 애한테 엿을 더 줘요. 그게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선택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서, 그 기쁘신 뜻에 그분이 원해서.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도 그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으로 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원팀을 이루어서 선한 결말을 가지고 오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팀을 이룰 때 선한 결말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전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 것인 줄 믿으십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공로가 많아서 직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이 주님의 의도,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냥 나를 원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그냥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그 주님의 뜻이, 그 생각이, 그것이 있어야,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또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대로 할 때 뭐가 살아나요? 팀워크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 진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또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할 때 팀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 전에 이 12 공동체, 12 제자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밑에서. 다 생각이 다, 예수님 따라오는 거는 하나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뜻은 무엇인가? 그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또 한 가정으로 이렇게 만드신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 뭐 하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인류 공영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게 하시려고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보십시다. 14절 보시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 사역자로 삼아서 보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른 것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기뻐서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게 먼저라 이 말이죠. 먼저
두 번째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관계가 우선이었죠. 일은 좀 서툴러도, 말귀는 좀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좋은 거라 그래도. 아이고, 그렇습니까?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들을 부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또 가정으로 한 팀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부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막 인류 공영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 또 우리 교회 막 성장, 막 진짜 뭐 그런 걸 위해서 부부로 부르셨나요? 그거 이전에 둘이 함께 있으면 행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둘이 함께 있으면 행복하라고, 서로 도와서 행복하라고 부부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남들보다 비교해가지고 대단하지 못해도, 대단한 성공을 못해도, 대단한 외모를 안 가지고 있어도 함께 있으면, 함께 있음으로 행복하는 것, 그래야지 그 가족이 원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만 있으면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성공적이지 못해도, 아유, 이 자식 그래도 밤에 우리 집에 귀 들어오니까 함께 해서 감사하다, 이 마음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을 때 진짜 원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렇지 않고 일이 우선이다, 성공이 우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맨날 일하러 다니니까 대화하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것이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팀이 깨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부르신 이유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주님의 증인이 되고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적 발전에 이바지를 하라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중요하죠. 그거보다 우선돼야 될 게 together. 일보다 관계가 우선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는, 세상은, 회사는 일이 먼저예요.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가정은 뭐가 먼저죠? 관계가 먼저예요. 일이 좀 안 돼도 관계가죠.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죠? 서로 막 예수의 마음으로 한 팀이 되었을 때,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런 오순절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슨 마음으로 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한 마음이죠.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날마다 함께 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뭐 했습니까? 대단한 일 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모였어요. 뭐 봉사했습니까? 청소했습니까? 막 이렇게 성경 공부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함께 밥 먹었다. 말씀 듣고 그냥 함께 밥 먹고 찬송하고, 그냥 그게 좋아서, 특별한 목적 없이, 특별한 사역 없어도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뭐냐면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어떤 칭송을 받았을까요? 예수 믿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세상과 다르네? 우리 회사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바로 저런 거구나. 이 칭송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로 누가 높으냐 싸울 때는 이런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비로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구나. 교회는 일보다 관계가 더 본질이구나. 가정은 100평짜리 아파트보다 가족이 더 본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크면 뭐합니까? 좋으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함께 있기 싫어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훌륭하고 깨끗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이 지저분해서 교회를 떠나나요? 아니요. 함께 있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를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늘 함께 있고 싶고 왠지 마음이 향하고 발길이 향하는 그런 샬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칭송받고, 그래서 복음을 딱 신용산 교회다 그러면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양각색의 특성을 지닌 저와 여러분을 신용산 교회로 부르시고 원팀이 되게 하신 것, 그 이유, 그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명을 말하기 전에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뭔가를 막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지상 사명을 감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논하기 그 전에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온전한 순전한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면 그 영혼도 구원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또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4절, 주가 크신 은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높고 높으신 그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육신 오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아버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과 그 사명을 논하기 이전에 정말 함께 있음으로써 더 좋은 그 관계가 우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할 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세임 얻어 정말, 그래서 정말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이런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칭송받아 복음 증거에 더 효과적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과 사역하기 위하여 귀한 11조와 감사 건축 모든 선교의 헌물, 이 나눔의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동력하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기쁨의 드림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도린 성길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끝까지 동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끊임없이 함께하시고 저 천성까지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충만하심과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일에 한 팀으로 역사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그 역사하심과 그 은혜가 진정한 공동체와 정말 샬롬 공동체,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 칭송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용산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가정들과 그 가족들과 또 세계 열방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